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는 벨리스 또 베스도 총독의 이름이 등장하고 끝부분에서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에 가장 인기가 없고 관심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문과 제목으로도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는 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흥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그 재미있게 말씀을 보다가 이제 22장쯤 와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유대교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였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의 내용이 앞장에 나오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2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총독의 자리에 사람이 바뀌고 또 시간이 흐르고 유대인들이 또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26장에서 이제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됐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봅시다. 1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너를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네가 지금 죄인으로 잡혀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죄 없음과 무죄임을 밝힐 수 있는 그 변명의 기회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명령에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결단코 죄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을 상대로 뭘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전도자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마음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갖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갖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그거를 전해주려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것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그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1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밝히겠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나오죠. 그 심판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이 심판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였잖아요.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왜요? 마지막 날에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약속한 복을 허락하게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장 18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당신이 이것을 알아야 마지막 때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여유롭게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나는 갖고 있는데 너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 이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 26장 26절을 가게 되면 이 일이 지금 온 땅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구원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나는 갖고 있는데 당신은 없는 것.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는 것. 마지막 날에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가 됨으로 인하여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와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예요. 난 괜찮은데 너는 좀 곤란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한 가지, 내가 지금 손에 수갑을 차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당신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택하였는지, 즉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릇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은 집에 그릇이 다 있잖아요. 예, 대접은 어떤 때 써요? 예? 예, 대접은 비빔밥 비껴 먹고 또 거기에다가 국수 말아 먹고, 그렇죠. 그런 데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요만한 종지는 이렇게 뭐 양념 같은 거 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인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때에 쓰시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끙끙 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내 종이 되어서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였을 때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택하였죠. 그래서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 다메섹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구원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나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이. 그렇죠. 25장에서도 그 총독들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오늘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본 것을 당신에게 다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 것을 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말하겠다 이거예요. 자,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사망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증상이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 과거에 했던 말과 행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온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잡혔지만 그들이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누가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앞에 서 있는 그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다라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그 자존심, 자기들의 그 자존심으로 그거를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전한 말이 뭐예요? 니들이 죽였는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고 바울을 고발을 해서 법정에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오시게 되었지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구원을 주시니가 각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목사도 세우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직자가 될수록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왕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제물을 큰 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그만큼 엄중히 다루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끔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지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소금을 만나기만 하면 무슨 맛으로 변한다? 소금을 만나면 단맛으로 변한다? 짠맛으로 변한다? 짠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짜곱게 하는 거야, 소금은.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무슨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거 아니에요. 너도 짠맛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